컴퓨터 혹시 켜지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지난 시기에 집사람을 잘 만나고 왔습니다. 휴가면 기쁜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의 휴가는 때를 따라 또 저희에게 아픔도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색다른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 짧은 말씀이지만 염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셈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하면 사실 하나님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당당히 선언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어디서 그 건강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시려면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 한국 사회 현재는 돈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연주 들으니까 참 아름답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잠깐 보았던 그 인터넷의 댓글에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한 재능 있는 그 가수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먼저 댓글을 단 사람이 가난해도 나는 저렇게 음악을 할 수 있다면 음악을 선택할 거야. 그 다음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좀 부끄럽지만 저는 그래도 돈이에요. 솔직한 표현이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코 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없나요?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한가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돈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정말 인생의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게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생을 번뇌하게 하고 마침내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은 만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만족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술의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말이 공술의 정말 빈손으로 왔습니까? 예, 어제 영상의 말씀처럼 정말 벌거숭이로 빈들에 이렇게 피투성이로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어때요? 뭘 가져갈 수 있나요? 정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뭐가 경건이라고 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진정한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강은 때로 다시 병들거나 약해지는 그런 건강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뭐예요? 예, 영생입니다. 시편 16편 11장에 있는 말씀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요? 일시적인 즐거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요? 샘처럼 계속 솟아나는. 제가 휴가철마다 많이, 그러니까 휴가라고 해서 사실 저는 목회 28년을 하고 있지만 거의 휴가를 안 가지죠.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게 성지 거은 한 달 정도에, 그것도 뭐 여러 나라를 이렇게, 그 여행이 아니고 성지 순례였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이 사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몇 번 이렇게 가족끼리 세 식구가 갔던 것 중에 태백을 많이 갔습니다. 집사람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제발 덥지 않은 데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태백이 여름철에도 모기가 없답니다. 한번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실제로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에어컨도 없고 모기도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태백인데, 그 태백에 가면은 이 한강에 발원지라고 샘이 있습니다. 검용소라고 하는 데인데 하루에 2,000에서 3,000톤의 물이 하루에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부터 나왔어요? 한강이 있기 전부터, 그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뭐가 솟아요?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치지 않는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정말 완전한 건강과 끊임없는 그 기쁨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거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다윗처럼 정말 내가 침례받고 재림교인이 되었더니 이것이야말로 나의 완전한 건강이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지금도 앞으로도 완전한 기쁨이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증을 드리는,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셔요? 죄인.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남편 사랑해야 돼요. 말 지긋지긋 안 듣는 남편 사랑해야 돼요. 두 분 다 사랑하셔야 되지만 말 지긋지긋 안 듣는 남편도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 인생이 향상되도록 아낌없는 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박 진리를 찾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실제적인 은혜, 축복. 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정말 완전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의 그 하나님의 삶은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누구를요? 말 잘 듣는 남편이요? 아니요, 속 썩이는 남편을 정말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영원한 건강,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멈추지 않는 정말 이게 너무 솟아나와서 이걸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향상시키는데 나를 희생하는 생활을 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뉴스타트예요. 상도 박사님 그 뉴스타트 처음 부르는 노래 있죠? 걱정을 모르면서 버리고서 스마일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아주 그냥 그 장면만 봐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도 절반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사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시면 진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겉에서 웃으라 해가지고 몇 번은 웃지만 그게 웃어집니까? 누가 들어가셔야 돼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야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뉴스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정말 완전한 건강과 완전한 기쁨을 내가 내 인생에 누리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복지센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차량이 이제 2018년도 7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기요양기관으로 세 기관이 있죠. 방문요양, 방문모교, 주간보 이렇게 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완전히 국영화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수입을 다 정부가 감시라고 하면서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바라보고 또 사용자들은 저희들은 정말 그것을 정직하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디우스 시커먼 차를 이제는 관용차로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필수가 뭐냐면 그 키로수마다 기록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사적인 키워스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야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차량 일지를 써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일지, 양식이 아주 착한 사람이 그걸 다 올려놨어요.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그대로 해서 이름만 바꾸고 만들었는데 딱 한 곳, 제일 중요한 운행 기록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제 여러 칸이 있는데 다른 작업은 다 잘했는데 그 운행 기록이 새로 써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 칸을 이렇게 위에 적당하게 맞추고 나머지 밑에 쭉 이제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가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운행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운행 내용 해야지 이렇게 뚫어져가지고 밑에 쫙 쓰잖아요. 근데 몇 번을 써도 제가 바본가 막 이렇게 막 자괴감이 들 정도로 밑으로만 써지네요. 운행 기록. 그래서 포기하고 내가 다시 만들까 막 그러다가 어디 찾아봐요?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저랑 똑같이 고생한 하루 종일 고생했다가 당신 도움 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두 가지대로 하니까 진짜 신기하게 얘기해요. 새로는 안 써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써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한글 솜씨.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댓글 제가 정말 저도 감사했다고 썼고 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 도움 준 사람 프로필까지 찾지는 않는데 제가 너무 그걸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해결을 하니까 누군가 하고 그 프로필까지 클릭을 하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가 좀 띄워달라고 하는 거 띄워주셨어요? 그 프로필에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제일 위에 내 삶의 존재 이유하고 물음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정말 제가요 재림교회 목사로서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진짜 우리 교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 내 자녀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 마치고서는 점점점 우리 다 적어가지고 같이 써먹으면 안 될까요? 뭐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옆에 내가 필요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주특기가 있더라고요. 한글, 엑셀 이런 수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도 좋아해가지고 클래식에 대한 것들이 도움을 주고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2018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름을 지내고 이제는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을 그거 첫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지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그 특징이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그 기쁨 좀 가지세요. 집사람이 많이 아파서 힘든데 근데 기쁨을 이렇게 막지는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억울해하며 정말 슬퍼할까. 목사인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중단되지 않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정말 그 검룡소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막지 마는데요? 여러분들이 막지 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뭐 같다 얘기하냐면 향기 같다, 좋은 향기 같다. 향기는 막을 수 있어요. 뭐래도 못 막어. 가끔 남자들은, 특히 충청도 남자들은 화장도 안 써서 안시릴만 뭐 발라요. 딸아이가 되게 싫어해요. 좀 자기가 사준 것처럼 발려지 생일선물 하려는데 한 번 저는 정말 바르고 진짜 한 번 그러고는 안 발라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바르고 왔거든요. 이렇게 아주 정말 멋진 여성이 지나가면 뭐가 이렇게 맡아져요? 이 향수가 탁 맡아지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뭐 같다고요? 아름다운 향기 같았어. 그 선한 삶의 향기를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 걸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 반응이 있어요. 마치 웃음치료처럼. 그러나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누가 안 계시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시지 않으시면 중단되어지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심신을 소모시키는 그 힘든 마가복음을 보면은 막 종처럼 진짜 달리시잖아요. 그 3년 반의 생애가 막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해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제 55쪽에 보면 쉴 새 없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공생애를 표현하면서 쉴 새 없는 활동과 원수와 랍비들의 거짓 교훈과의 투쟁이 그분을 완전히 지쳐버리게 했으므로 이따금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게을러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게을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100%,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100%가 아니라 항상 되는 것이 100%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뭐 터진 거 얘기해요? 하면서 방언을 해야 은혜 받으셨군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직산교회에 있던 교회의 그 사모님이 시집 오기 전에 우리 교인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정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여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밤을 꼬박 샌답니다.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그래도 졸리지가 않대요. 그리고 시원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밤새 하나님과 직통하는 만남을 경험하고 아침에 캠퍼스로 자기 자신 얘기해요. 그 지옥버스를 타고 가면 잽싸게 빈자리에 가서 앉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게 충격을 받아요. 이게 뭔가? 내가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밤새 만나고 왔는데 조금도 변화가 됨이 없이 내 욕심을 차리는 그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인가라는 고백을 하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정말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말 돕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오복 중에 세 가지가 장수하는 거, 재물, 건강,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받아하면 내용이 돈 많이 벌어라 하고 출세하라, 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돈이 복이 될 수 없어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정말 돈이 가난했으면 천국 갈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그 부자 법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출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뜨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낸다면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왕의 그 다음 정말 실질적인 대권자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복, 저는 다니엘처럼 못 돼요. 왜냐면 머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않는가 봐요. 뭐 노력도 많이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최고의 명예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얻을 수 있고요. 어떤 복이요? 많은 복은 저 털털 털어보세요. 지금 뭐 있나? 빈방 있어요. 빈방, 부동산도 있네. 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지상에서 인간이 땅 밟고 살면서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합니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말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통쾌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저도 많이 읽었거든요. 대학생인데 그게 이제 굵지 않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저한테는 많이 들었어요.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다른 책보다는.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 깊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없이 천사를 통해서 일순간에 지상사업 마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끝내고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이 지구 사업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봉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품성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건강도 진정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이 복의 팁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대로 뭔가 그냥 굉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시지 마시고, 그런 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내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과 저의 건강, 영생이요, 여러분과 저의 정말 끊치지 않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은요, 사용하지 않으면 있던 힘도 잃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좀 제발 잘 드시고, 바라보면 불쌍하다고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약해 보이냐고, 그래서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해요. 그러고서는 건강을 하고 되나요? 뭐를 안 한다고요? 예, 근육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이호구 센터장님처럼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이제 이 센터 사업들이 정리되면 선거도 좀 다니려고 그래요. 9월 말까지 사업들이 잘 정리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 장관님 목사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정말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가능합니까?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살려면, 건강하려면 활동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활동이 목사님처럼 할래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처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어디서요? 먼 나라로 선교 활동 가서요? 절대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선교사로 가시지 마세요. 어디가 선교시예요? 네, 내 가족 안에 박정숙 선생님 아들내미, 딸내미,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침례받기 전보다도 더 정말 좋은 엄마가 되주시고, 더 좋은 아내가 되주시고, 더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셈의 원천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한 얘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계승으로 주려 합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알으셔야 돼요. 여기 다 안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했잖아요. 그 은혜가 뭐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주 부유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시면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누구를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약속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쫓아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멋있는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존재 이유. 큰 물음표는 여러분들이 쓰셔. 그걸 아주 그냥 정말 크게 쓰시면 대박, 오늘 은혜 받으신 거고, 찌그맣게 쓰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 크게 한번 물음표 쳐보셔. 그리고 뒤에 대답은 따라하세요. 남을 돕는 것이다. 제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아주 위대한 글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 남을 위하여 시작. 남을 위하여 사역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좋죠. 너무 좋죠. 이거 그냥 쭉 읽어버리면 안 돼요.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 그 다음에 뭘 아주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예, 확실히. 이게 진짜 혼돈스러울 때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꼭 하늘나라 가야 돼요. 막 울면서 저한테 호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이 정말 아무리 가난하시고 내가 못 배우고 내 지금 형편이 아무리 정말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만큼 목사님 닮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남편을 도와주고 아이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사랑의 터치를 해주시는 확실한 구원을 보증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